위로는 누구에게 오는가? 위로는 누구에게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모음집 중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주 짤막하게 들어있습니다. 스페인에 어느 엄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대개 보면 아버지들은 아들하고 잘 안 맞죠. 아들 한 것마다 아버지들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뭔가 좀 불편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겸상을 못하겠다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밥 먹다 보면 아들이 게으르거나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들도 밥 먹다가 얹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아버지 아들하고 겸상을 해서 아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부 부자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겸상하지 않는 그런 정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스페인 아버지도 아버지 시각으로 아들을 보니까 하는 일마다 못마땅합니다. 일을 왜 저런 식으로 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저러다가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겠나? 저래 가지고 장가 가서 가장 노릇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의문점들이 늘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우라가 치밀고 정말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런데 아버지의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자꾸 아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아들은 그럴 때마다 아버지에게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불평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반항을 하게 되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또 더 괘씸하게 보여서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내가 아버지 밑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피가 말라서 나는 이 집에서 떠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들이 도망가서 한 몇 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저런 놈은 내 눈구멍에서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겠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내 뱃속으로 낳았다고 저런 자식을 데리고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그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나는 나쁜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또 아버지로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 이놈을 내가 좀 참았어야 했나? 내가 너무 인격이 부족했나? 또 그런 생각도 번갈아 듭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내가 명색이 애비인데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거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들을 용서하고 집으로 들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신문 광고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지금은 문자를 보내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소식을 전해서 돌아오게끔 만드는 거죠.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아들의 이름이 파코예요.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이렇게 썼어요. 다 용서했다 아빠. 그러니까 몬타나 호텔에서 정오에 만나자. 이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신문에 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오에 호텔에 가봤더니 파코가 몇 명이 와 있냐면 800명이 와 있어요. 파코가 800명이나 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페인의 파코는 우리나라 철수 같은 이름이어서 너무 흔한 이름이어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는 느낀 게 우리 집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많은 청년들 그다음에 아버지들이 나와 같은 문제를 앓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나와 같은 문제를 앓고 있지만 이렇게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소설의 대목입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들 보면 아주 아내에게 잘 표현하는 남자가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무뚝뚝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꼬다란 보리차도나 된 것처럼 TV나 보다가 잠을 자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꼭 그런 분이에요. 아내에게 절대 어떤 표현도 잘 안 하는 그런 분. 그런데 이분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아내에게 그동안 못했던 거 해외에서나마 전화를 좀 자주 해서 아침 저녁을 해서 사랑하는 표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해외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도착했어. 이게 이제 자기는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 동안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출장에 일이 바빠서 아침에 나가다 보니까 또 전화 못하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저녁 전화 못하고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아차 내가 이번에 아내에게 전화를 한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구나. 내가 실천에 옮기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귀국인데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한 겁니다. 여보,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집에 아무 일 없어? 애들은 잘 있어? 강아지도 잘 있고 난초에는 물을 잘 주었어?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 남성들이 표현하는 기본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부인이 아무 문제 없어요. 강아지도 잘 있고 자식들도 밥 잘 먹고 잘 되고 있고 집에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뒤바랐겠나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뭐 내일 내가 이제 귀국하니까 뭐 그때 봅시다라고 전화를 끊으려 했더니 부인이 울먹울먹하더니만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주 너무한 사람이라고 전화를 팍 끊어버렸어요. 팍 끊었는데 남편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아내에게 그래도 성심성의껏 전화를 처음과 마지막 해놓고 그 다음에 안부 전화도 했고 그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이 남편의 전화 속에서 뭐가 문제예요? 다 물어봤는데 아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없었어요. 자기가 먼 타국에서나마 여보 내가 여기 와보니까 당신이 더 보고 싶구려 뭐 이렇게 아주 기분 좋은 멘트를 날려줘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물어보고 뭐 개가 어떠냐 뭐 난초는 물을 줬냐 애기들은 잘 있냐 자기는 빼놓고 주변만 물어보니까 부인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 남편은 좀 반성 좀 해야 됩니다. 화가 나죠 당연히. 지금 자기가 원래 아내에게 사랑 표현하려고 전화하려고 목적으로 전화를 한 건데 그 목적은 실현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게냐면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사랑한다는 마음은 갖고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으면 발바닥이 시원합니까 안 합니까? 안 시원하죠. 신발을 벗고 발바닥을 긁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면에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틀어서 갑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서양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표현 잘 안 하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내에게 포옹도 잘하고 남들 다 보는 자리에서 뽀뽀도 쪽쪽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혼도 잘하고 할 것도 다 해요. 뽀뽀도 잘하고 포옹도 잘하고 이혼도 잘하고 그렇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게 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 표현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표현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표현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안 하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볼 때는 어때요? 저보고 차갑게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굉장히 자녀들에게 스킨십 많이 해요. 뽀뽀해주고 다 큰 딸이지만 뽀뽀해주고 막내딸도 뽀뽀해주고 아들도 뽀뽀해주고 아들은 그럽니다. 너 이제 컸으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 좀 징그럽다고. 그런데도 뭐 아들은 여전히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뭐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번에 휴가 나왔을 때도 얼마나 엉덩이를 많이 만졌는지 몰라요. 아기가 이쁘니까, 아들이 사랑스러우니까. 그 사내에게도 우리 아내에게도 제가 사랑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반찬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스킨십을 합니다.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내에게 사랑 표현 안 하다가 언제 사랑 표현하냐면 자기가 마지막 죽을 때, 숨을 거둘 때, 여보, 내가 그동안 말을 못했지만 이제서야 당신에게 이 말을 하고 싶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을 사랑했어. 부인이 뭐라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시라고. 지금까지 표현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표현하면 뭐 할 거예요? 살아있을 때 혈기 왕성할 때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 샷다를 덮고 있는데 영업 이제 마칠 그때쯤 당신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어떤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친구 동창 모임, 중학교 동창 모임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 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입니다. 만 2살 때
15년, 42살 때 정도 갔습니다. 갔는데 그 동창 그 회장이 좀 오라고 하도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제가 거기 가서 뭐 술을 마실 거예요. 어울려서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저를 그렇게 막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니까는 우리 동네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친구가 있고 동네 친구들은 더 가깝죠. 그 친구들 3명이 딱 보이는데, 제가 다른 친구들은 보다는 동네 친구들은 진짜 마치 형제를 보는 듯한, 부모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다른 친구들은 악수를 했지만 그 친구들은 내가 끌어안았어요. 반갑다. 잘 있었냐? 그 다음에 3명 다 안아줬어요. 반갑다고. 확 껴안았어요. 그러고 나서 동창이 끝났는데 친구 한 명이 전화 왔어요. 뭐라냐면 나보고, 너는 진짜 목사다. 네가 나를 안아줄 때 내 가슴에 그렇게 따뜻함을 나 처음 느꼈다. 근데 이 친구가 완전히 절 있죠, 절을, 전국의 사찰을 완전히 섭렵하고 다니는 친구예요. 이곳저곳 가서 다 공양을 드리는 친구인데, 너 이번 기회에 예수님 믿으면 안 되냐? 예수님은 더 따뜻하다 그러는데 통과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예수님 믿고 있지 않는 친구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껏 설교 내용을 보니까 무슨 설교를 주로 했냐면, 소동과 고모라 심판, 주님의 재림, 회개하라 뭐 이런 설교를 주로 했는데, 오늘 본문은 바꿔서 조금 따뜻한 본문을 한번 의도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마음들이 너무 찢어져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친구들 간에 누구 찍었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연락 안 하고, 내가 다시는 이놈을 안 봐야 되겠다. 저도 이번에 뭐 보니까 우리 친구들 난리가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 마음들이 깨져서 이제 동창 모임도 깨지게 생겼고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 한국 백성들, 특히 한걸음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이사야는 어떤 성경이냐면 굉장히 긴 성경이에요. 몇 장? 66장. 다른 성경 길어봤자 16장, 24장, 28장인데 66장, 굉장히 장문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내용에 따라서 총 1부, 2부, 3부로 나눕니다. 영화도 길면 1부, 2부, 3부 나누는 것처럼 그 내용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1부, 2부, 3부 나누는데, 이 40장은 1, 2, 3부 중에서 여러분 어디에 소속이 될까요? 3부에 들어갑니다. 3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 3부인 이사야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에서는 완전히 저주를 받거든요. 너희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놈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내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주를 이루다가 나중에 드디어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위로의 말씀들이 쭉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아까 우리 서론에서 그 스페인 파코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었죠. 미우니까 때리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사랑도 해야 되는 그런 양가의 감정이 그대로 이 이사야 성경에 녹여져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마음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위로를 하는데 이 이사야의 위로는 일반 성경의 일반 사람의 위로와는 달라요. 그 차원이. 오늘 그걸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하셨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직장에서 실직을 했습니다. 직장이 쫓겨났어요. 그럼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은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을 위로합니까? 대부분은 문자를 보내거든요. 친구, 이번에 직장에서 자네 거기 구조조정 당했대. 그렇게 문자 보내면서 힘내. 또 기회가 있겠지. 대부분 이렇게 문자로 보내거든요. 아니면 전화 주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이번에 직장 그렇게 됐는데 마음 안 좋지? 내가 밥 한 개 사줄게. 만나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가지고 된장찌개 먹는 게 아니고 소갈비 1인분에 35,000원 하는 거, 그걸 크게 써놓은 거예요. 내가 너 진짜 마음 힘드니까 갈비 먹고 힘내라. 여러분, 어떤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예요?
어떤 위로가 실제적인 위로입니까? 입으로 전달만 하는 것이 진짜 위로입니까? 아니면 만나서 소갈비를 뜯으면서 위로해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까? 마지막이죠. 후자죠.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왜 다르냐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어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우리 40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의 다투로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이사야가 그걸 예언하는 겁니다. 앞으로 남유다 땅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선택했다, 이런 위로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고 구체적인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냐면 너희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서 70년 정도를 지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노역의 때가 끝나고 나면 본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정식적인 백성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아니, 그냥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남의 나라로 너희를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이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구체적인 주님의 위로는 뭐냐? 너희들의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 소갈비를 뜯는 바로 그런 구체적인 위로예요. 역시 달라요. 입으로만 그냥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서 또 끝이지 않고 이사야 위로가 또 달라요.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확연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 짓고 나라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독립된 나라를 이루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걸로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독립했죠.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죠. 여러분 다 마음이 위로가 있어요? 마음이 막 풍족해요? 다 즐거워요? 행복해요? 얼굴 봐요. 지금 불만이 많아가지고 막 쏘아보는 분들, 즐거운 분도 있고 빛깔이 좋은 분도 있고 빛깔이 노리끼리한 분도 있고,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과 위로를 받고 싶어도 완전한 나라, 미국 같은 나라 살아도 모두가 다 불안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가득가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남유다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더라도, 예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본 모습으로 돌아올지라도 마음은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위로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채우냐 그러면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설교 들으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시라. 나는 이 얘기가 항상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가 절레절레합니다. 부정적이어서 그런가요? 세상을 바꿉시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을 밝게 만들고 세상을 바꿉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냐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이십니까? 아니, 다시 물어볼게요. 진짜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가 복음을 갖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못 바꾸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재림합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심판. 세상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변화가 없으니까. 이 땅에 주님을 잘 섬기는 완벽함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 못 알아오십니까?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종교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보내고 끝까지 죄 짓는 사람 지옥으로 그냥 정리시켜버리는 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절대 못 바꿔요. 그건 하나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뭐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남녀 땅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더라도 마음속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완벽한 위로가 있습니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와야 되냐면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진짜 위로가 뒤에 와요. 자, 우리 9절에서 10절, 11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손이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이 세 구절이 무엇을 암시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도래에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만이니 우리는 완벽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뭘 가지고 옵니까?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완벽한 나라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완벽한 나라? 생명이 있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다시는 통곡할 일이 없는 주님의 나라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 마음이 허전해요. 교회 다닌다서 완벽한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1년에 2번만 눈물을 흘리면 그 설교는 굉장히 잘하는 설교예요. 날마다 목회자 설교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은혜가 내리기를 원하고 그럼 예수님 모시고 목회를 하셔야죠.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유배를 당한 상태에서 면죄부를 받은 거예요. 사면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도 유배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는 완벽한 행복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갱아지 많이 키우시죠? 갱아지 안 키우면 이상하고 갱아지 많이 키우는데 우리 아랫집 아주머니가 그분은 저는 제가 유심히 관찰하는데 설교 때 자주 인용하고 제 전도 대상인데 물까 안 물까 딱 이번 주에 교회 온대요. 안 와도 또 온대 안 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제가 이분을 전도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이분이 우리랑 같이 14층 저는 15층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엄청 느려요. 옛날 거 구형이라 한숨 자야 돼. 그래야 우리 집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할 시간이 많아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 부부니까 알아요. 얘기를 해요. 너무 마음이 외롭다고. 나이가 드셨는데 남편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나빠서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그분을 관찰하니까 개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숫자가. 한 마리에서 두 마리, 두 마리에서 세 마리. 지금은 유모차로 끌고 다니면서 완전히 어머니 모시듯이 그렇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우울증이 심해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는 어떤 무속인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는데 무슨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동물 키워보시는 분들 지금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하게 뱀도 키우시는 분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 거 키우면 여러분 마음이 위로가 돼요? 충족이 돼요? 허전함이 메꿔질 수 있습니까? 저 키우시는 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저도 갱아지 키우고 다 해봤어요. 해봤어요. 내가 진짜 공룡만 안 키워봤지 저도 웬만한 거 다 키워보고 조그만 햄스터도 키워보고 동물 워낙 좋아해서 안 채워지더라고요. 왜? 때로는 귀찮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왜 개를 키우는데 사람이 위로가 안 될까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개는 절대 배신 안 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개를 키운대요. 위로가 된대요. 근데 위로가 안 되거든요. 왜 강아지를 키우고 애완견을 키워도 위로가 안 되냐면 사람이 채워지려고 그러면 인격이 같은 수준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위로를 받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을. 근데 개는 우리보다 인격이 낮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최소한 인격이 맞거나 나보다 높거나 이런 존재를 만나야 결국에는 내 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에 격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 많이 일어나죠. 미국 오바마 대통령, 흑인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흑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백인이 들어와서 뒤에서 총으로 난사해서 흑인을 많이 죽였어요. 뒤에서 총으로 쐈으니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8명이가 죽고 하여튼 9명이가 다쳤다든가 대참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흑인들이 백인들이 아직도 우리를 이건 사람 취급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분노가 이제 들고 오르고 이게 잘못하면 국가 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흑인이 백인이 붙어버리면 미국은 총기가 다 있는 나라라 곧바로 전쟁으로 돌입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니까 입장이 얼마나 애매모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흑인 대통령이던 오바마 대통령을 불러다가 그 뭡니까 위로회 비슷하게 어떤 행사를 열었는데 목사님들이 다 오시고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뭐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뭐랬냐면 찬송을 불렀어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못 부르러 이해하십시오. 난 영어로 불러본 적 없어. 뭐 내가 뭐 영어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영어로 부르니까 더 은혜 되더라고. 나 같은 죄인은 영어로 들으면 더 은혜가 돼요. 그렇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부르는데 그 흑인들이 앉아있다가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그 찬송 하나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했냐? 일반 시민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국 최고 통수권자가 위로를 하니까 국민들이 흑인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뭐 면사무소에 있는 서기가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뭐 군청 군수 가서 한다든가 안 돼요. 그런데 국가의 최고 책임자 그 사람이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체험은 결국 어디로 와야 되냐면 체험은 결국 나와 같은 수준이나 아니면 나보다 높은 수준을 만나야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개들이 자꾸 나가자고 보채죠. 왜 개들이 자꾸 나가자고 그런지 아세요? 주인하고 있으면 개들이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개는 나만 있으면 채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개는 개를 만나야 돼. 개가 미스 해피를 만나야 만족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개들 끌고 나가면 개가 무슨 행동합니까? 항상 다른 개 똥구멍을 이렇게 냄새 맡아보잖아요. 거기서 만족이 오는 거예요. 같은 인격이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우리는 같은 인격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바로 위로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위로의 장소가 되냐?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나는 무슨 위로를 받겠다라고 하지만 교회가 지금 구체적인 위로를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그냥 예배만 드리잖아요. 예배만 드립니다. 그런데 위로가 돼요. 이유가 뭐냐? 교회는 전체적인 본질 자체가 위로라는 무늬를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가 눈에 보입니다. 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죠?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로죠. 십자가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 둘째,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게 또 위로예요. 우리 찬송 부르죠. 제가 여기 예배 드릴 때 딱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먼저 시작하려고 올라오면 한 서너 번 정도는 눈이 벌겨요. 찬송 부르면서 많이 울어요. 왜 그럴까요? 찬송 가사가 다 위로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에베네셀 하나님. 얼마 좋아요. 가사 틀렸어요 금방. 즉궁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저는 이 가사가 참 감동.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보니까 죽을 겁이 많았고 힘든 겁이 많았고 병도 앓았고 작년에 갈 뻔했고 어제 사모님 한 분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60밖에 안 먹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돌아가셨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미 위로는 끝나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여러분 이야기 있죠. 목사님 한 분이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친구들이 애비 없는 놈이라고 맨날 노립니다. 그게 상처야.
그런데 친구들 따라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와, 내가 아버지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목사님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게 되고 목사까지 됐다는,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이겠습니까?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사야가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위로가 있다. 하나님이 입으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너희들을 옛날의 그 모습으로 다시 성전 짓게 만들고 나라를 세우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위로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절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돼. 그것을 예언하는 게 이사야 성경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바라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을 일이 없습니다. 아파트 좀 좋은 데 가면 위로될 줄 알았지만 또 공허하고, 돈 좀 벌면 위로될 줄 알았지만 또 마음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지만 그때뿐이고 밤이 되면 다시 우울함이 몰려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심각한 우울함이 온 지면에 이렇게 와닿아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리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땅이 회복되는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재림과 도리를 가르치면서 진정한 위로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위로의 순간임을 깨닫게 도와주십시고, 예배드릴 때 거친 마음들 사라지고 부드럽게 하시고 새로운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